매일 성경 묵상 돕는 해설 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은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요압의 설득은 잠시 하얗게 하는 데에는 유익한 점이 있지만 궁극적인 화해를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재해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동정심에 호소한 하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유발시키는 부작용만 일으켰습니다.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에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요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에서 3절은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드고아의 지혜 여성 이야기는 다말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지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복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사람 하나를 섭외하는데 바로 드고아의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에서 본문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부릅니다. 요압은 그녀를 불러 왕 앞에서 할 행동과 말들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명령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사회적 지혜가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3절에서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압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압은 대략적인 상황만 말하고 세부 사항들은 전적으로 드고아의 여성이 행했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서 연극을 하는 내용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먼저 아들을 잃은 가부로 변장한 후 다윗에게 나와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경험이 부족했다면 그런 대담한 연극을 수행할 용기와 태도를 갖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다윗 왕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 도와달라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때와 유사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인지 묻자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가부로 소개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불쌍한 가부의 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고 한 아들을 죽인 사건은 내막을 모르고 들으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드고아 여인은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이 남은 아들들을 죽여서 상속자를 끊어버리려고 모두 들고 일어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설명하며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드고와 여인은 남은 아들을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에 이어줄 유일하게 남은 숯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숯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위태한 사항을 상징하며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이 여인을 못 건드리게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다윗의 판결에 드고와 여인은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담당할 죄이며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은 두 번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원수를 갚으려는 피해 보수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그 요청을 들어주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오르락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처럼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인한 아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피해 복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쉽게 드고와 여인의 아들의 문제를 용서한 이유는 그녀를 갑으로 생각했고 남은 아들이 유일한 아들로 남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갈하심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12절에서 17절은 드고와 여인이 왕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자마자 태도를 바꿔 하사를 다윗에게 돌립니다.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드고와 여인은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고 피해 복수를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대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견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첫째는 드고와 여인이 설정한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실제로 같지 않은데 마치 같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설정한 상황은 살인한 아들은 가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므로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정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하면서도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정의의 부분에서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드과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만 강조하여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피해 복수를 금지한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한 것 같이 절대적으로 옳다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두둔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다윗이 혹시 잘못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갈등할 여지를 없애줍니다. 드과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전략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렸고 이번에도 다윗은 드구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쳐놓은 덫에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나단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덫을 놓았다면 드구아 여인은 다윗이 지혜를 잃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요압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요압의 손에 의해 꾸며진 것을 다윗이 알아챘을 때 여인은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요압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벌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일이라고 요압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안 다윗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땅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실패하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구아 여인은 다윗에게 다말과 대조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다가 드구아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써 왕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계략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을 용서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한 압살롬을 해결시키려 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만 돌리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단순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였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압살롬과 다윗의 해결에 통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잘 분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